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배고픔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그 여인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목마름과 그 여인의 목마름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허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을 텐데 그 배고픔을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배고픔이란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배고픔을 헤아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저 이방 여인, 저 간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다니 굉장히 이상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척 배가 고프셨나 보다. 오죽 배가 고프셨으면 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저렇게 말 걸면서 뭐 먹을 것 좀 달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상 정도 말아야 될 사람에게 저렇게 가깝게 계시는가, 아마 그런 의문을 들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했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 좀 드릴까요? 이제 그래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이르시되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희한한 말씀하셨습니다. 난 먹을 거 있어. 나 먹을 거 있어서 나 이미 먹어서 나 배 별로 안 고파. 괜찮아. 괜찮아. 아무도 음식 드린 일 없었는데 지금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육적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대신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차원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 배고프지 않아.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영적 물을 공급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추수를 했습니다. 그 여인,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너무나 기쁘셔서 예수님 나 별로 배도 안 고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수해야 될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몇 가지 영혼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유익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배고픔은 육적 배고픔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배고픔은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육적인 것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돈 많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좀 싸구려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곤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기복신앙을 말씀하시려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또는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물론 그런 것도 도와주십니다.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만약에 주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죽으셨겠냐는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다 죽지요. 어차피 사람은 죽을 때 되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을 때 되면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목마르셨을 것이고 더구나 배도 많이 고프셨을 것입니다.
기력도 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챙겨와서는 잡수시게 했습니다. 라삐어 잡수소서. 지금 먹을 것을 드리고 있어요. 먹을 것 드리면서 예수님 이거 잡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 다시는 뭐 음식도 안 드셨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드셨습니다. 나 지금 적어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최고의 관심은 지금 먹을 거 있으실 거야. 예수님은 지금 너무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것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나 보이는 거 이것밖에 없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나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음식을 가져다 드렸지? 자기들끼리 수근거렸습니다. 그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지 않으시다는 그 배가 내가 지금 음식 먹는 거, 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거 그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일을 나는 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기쁘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들떠서 지금 너희가 주는 음식이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무 기쁘셔서 너무 뿌듯하셔서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영의 양식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좀 닮아가려고 신방 중에도 식사를 안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가를 주시니까 이렇게 간식 주시는 것만 먹어도 사실 칼로리가 충분히 차고 넘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런 것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너무 식사 때만 되면 신방 스케줄이 잡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의아하고 민망했습니다. 앞으로 대신방을 하면 가급적 우리 식사를 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해야 여러 가정을 더 신방할 수 있고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약간 주제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배고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물론 우리가 육적인 것에도 관심이 가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세상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세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를 영적인 것에 우리 관심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배고픔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생각하니까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지나야 뭔가 먹을 것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한 9개월은 지나야지 우리 이제 추석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셨다는 것입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추수라는 단어, 지금 곡식을 거두는 그 단어를 쓰시는데 지금 추수하여 희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럼 사마리아야말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만 갈급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갈급해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준비된 영혼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면 그 물을 마셔서 영적 해가를 얻게 될 그런 준비된 영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너무나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훌쩍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그냥 순식간에 복음 증거자가 될 정도로 준비된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준비된 영혼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족족 다 아멘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 예수님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증거하셨더니 그들은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났습니다. 믿음 안에서 막 자라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여인에게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 아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저분은 세상의 구주시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친히 듣고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안다 하면서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귀가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가르쳤던 분에게 이제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는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감사하다고, 그동안 가르쳐줘서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안타까움이시겠습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입시다.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주님이 보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어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제 몇 달이 지나야지 추수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그것만 봤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훌쩍 성장해서 주님이 바라보았던 그 세상, 주님이 바라보았던 그 희어져 있는 추수 때가 되어 있는 이미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나 많은 그 세상을 우리도 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봅시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곳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 지금 이 한남동을 떠나기 전까지 특히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희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신설동 시대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만날 영혼들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들이 희어져 있는 영혼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강교회는 저는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바라볼 눈이 열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성장에서 늘 그런 얘기합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교회는 이미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성장하지 않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 한강교회는 눈이 열려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 그리고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한강교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배고픔을 깨달아서 내가 주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복음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영적인 것을 바라보시는,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배고픔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배고픔은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많은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만 사용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만 사용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사형리 이런 것들을 잘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잘 전했더니 그 사람이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는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때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우쭐될 것입니다. 전도자라고 할지라도,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의 눈이 어두우면 우쭐거릴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복음의 그 말씀의 권능이 있는지, 나는 뭐 한 영혼이 그 말씀 딱 전하니까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네. 내가 대단한가 보다. 나 쓸만한 사람이네. 전도자로 쓸만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실은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도했을 수도 있고, 그의 남편이 또는 아내가 기도했을 수도 있고, 형제가 기도했을 수도 있고, 친구가 기도해 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던 그 교회 지역의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이 정말 그분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친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때가 되었을 때 성취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나는 숟가락만 얹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실체입니다. 전도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또 권면했고 그러는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로 온 것뿐입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시험에 들 일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교회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낙심할 것 없습니다. 왜요? 누군가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할 때 이 의식만 가지면 됩니다. 내가 주님의 배고픔에 동참하였구나. 내가 주님의 배고프심에, 내가 정말 주님의 그 허기짐에 내가 동참하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배고프지 않다, 내가 너로 인하여 배가 부르다, 한 영혼이 전도되어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나의 마음이 더 기쁘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만도 여러분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배고픔에 참여하는 것, 즉 전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음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배고픔, 예수님은 충분히 지치고 배고프실 수 있는 상황이셨으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그 양을 찾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배부르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내가 배부르다 기뻐하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시면서 그렇게 참으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직시합시다. 깨달읍시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노력,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 주님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배가 아무리 고프셔도 배가 안 고프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주님이시란 사실을 우리 깨달아서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우리도 결단하면서 주님, 나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희어져 있는, 추수때가 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배고픔이라는 이 제목처럼 예수님의 배고픔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한 일에 여러분 정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시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